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항상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중직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항상 그 유목사님이 흐름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구약시대 때도 복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이제 복음을 먼저,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함이 기준이잖아요. 이 비밀들을 지금 여기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행하기 전에, 그 우리 조상 야곱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다. 이런 쭉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들을 쭉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사실은 하나님 복음을 먼저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나중에 모세 시대 율법을 주신 건데 이 비밀들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스데반을 공격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죠. 모세를 덜먹이면서 율법에 기스를 냈다 이거지, 이 사람이. 거슬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장 성지로 숭배하는 성전을 가지고 또 막 성전을 뭐 헐라고 그랬다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두 포인트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2000년이 세월이 더 흘렀는데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신약시대 때 완성을 하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그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 때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신명기까지 다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시대에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간과한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준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율법을 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모세 시대 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왜 행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이 부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속자가 와야 된다. 그게 욥이 깨달은 거거든요. 욥이 그 고통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대속자가 올 것이다. 이걸 욥기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욥이. 그때 욥은 개인적으로 그 고통 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빨리 메시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는 거라니까. 계속 피제사를. 그냥 드리는 피제사를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사실은. 아무리 송아지, 황소 잡아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계속 피제사를 드리라. 근데 그게 이제 구약에 하나님 율법 주신 목적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율법을 정통적으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비밀을 이제 딱 알고 나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스데반은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웃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이걸 이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완성을 시켜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성취.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을 실제적으로 이제 완성된 그 비밀을 열으신 거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이 상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된 것 중에서 이 변화를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뭡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게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는 권세야, 완전히. 그때는 유대인들은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일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권력도 가지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오셔서 이걸 완성시킴으로써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비록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평신도고 중직자이지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끌고 이걸 전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만 잔뜩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권이에요, 교권. 만인 제사장.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성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이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가르막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성소다 그러면 성소다 그러면 여기 큰 천으로 짠 가르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얇은 게 아니고 엄청 굵습니다. 여러 가지 가는 실로 꼬아서 만들어서 그냥 칼로 쳐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장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에 쫙 장막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 쫙 찢어버려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27장 51절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확 찢어버려요. 이걸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바로 그냥.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제단에다 뿌리다가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래야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주는 그런 문이 완전히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이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지. 엄청난 변화거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전에 대한. 이 사람들은 계속 건물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물 성전. 그러니까 막 이 성전이 막 엄청 귀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하나 딸랑 남은 거 다 무너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절대 복원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거 복원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슬람 황금 사원이 딱 그 자리에. 기가 막힌 일이죠. 황금 사원이 딱 또. 근데 거기 이스마엘 후손들이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뭐 그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예루살렘에. 거기다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 딱 서 있었는데 성전은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딱 황금 사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약올라. 그거 볼 때마다 막 이를 부득부득 갈 거야. 막. 이 사람들은 성전이 건물 성전 이게 엄청 중요해. 사람들.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인 거야. 착각.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건물 성전이 아니고 내 육체를 나타내 자기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 정리를 해보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막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지, 이게. 그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 또 그 당시에 46년 걸려서 지은 그 헤롯 성전. 이게 예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는 성도 성전, 여기가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요, 이런 축복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했지만 그걸 두고 이사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절을 두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이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60장 20절에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걸 끝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건한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놓고 울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 성경에 보면 뭡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어릴 때 본 사람들이에요. 봤는데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그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돼. 70년 만에 지어간 이 성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옛날 성전 생각해가지고 원통해서 우는 거지. 여기 이 사람들 너무 중요해. 근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뀐 거, 이 두 가지가요, 만인 제사장하고 성도 성전으로 바뀐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다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구약시대에 사로잡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뭐 장막 증거 재단 있어요. 그런 팀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상홍 증인에 전부 다 뭐, 어디 구약에 다 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 유대교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어. 아직도 그리스도가 완성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고방식.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가장 갖고 놀기 좋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 보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본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스데반은 중직자의 모델이라고 할 만하죠. 이 사람은 이제 정인으로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인이에요. 이 사람 눈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떠드는 소리가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도요,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은 정인이었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7장에 대제성이 얘기하니까 이제 변론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쫙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봤거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이거 모르고 있고 아직도. 그럼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이 사람 모습 보니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중직자의 모델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은 그 비밀을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이 은혜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 구절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충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이 사도 이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이제 누구에도 나타나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인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은혜와 권능입니다. 권능으로 충만. 이렇게 되면 현장에 우리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증거돼요. 그러면서 이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적을 행하였더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을 보고 이 사람들 막 시기가 가득해 된 거죠. 요한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아셔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예수님은 계속 기사와 표적을 큰 권능을 행하시면서 계속 한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구원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유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평안해지면요,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평안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엄청 쉬워져요, 사실은. 이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증거로 삼고 평안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누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직자의 모델이에요. 중직자는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해하면 새신자가 보고 아이고 나도 불안해. 예수 믿어도 저분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자기도 같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 새신자를 양육하려면 내가 편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가 안 되거든요.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바울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얘기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겼는데 이 스데반이 뭐 사도행전 7장에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또 우리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여. 언제 저 사람이 배웠지? 베드로가 저 사람이 언제 저걸 깨달았지? 사람들이 다 놀랬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르치는지 그 눈에 보입니다. 진짜. 느껴져요. 확연하게. 그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당할 수가 없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보면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른바 자유민들. 이제 찾아보니까 프리드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들은 노예나 이런 데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함을 이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 지역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힘든 생활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회당이 있었나 봐요. 그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구약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미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전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 청주의 스데반 되시기 바랍니다. 청주의 스데반. 21세기에 청주의 스데반. 나 순교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복음 전도자. 이 복음은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구나. 이걸 전달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달하는 데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21세기 청주의 스데반이 많이 좀 나오시기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중직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휴대폰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영화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노예방에도 떴더라고. 내가 몇 군데 떴어 보니까. 목사님도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4월 30일까지니까 한 편을 봐야 되겠다. 맨 위에 있는 거,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그걸 봤어요.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지. 혼자 보면서 한참 울었네. 손양원 목사님을, 아들을 이 공산당한테 이게 휘둘려가지고 공산당 완장 차고 아들 2명 죽였잖아요. 아들 둘이 죽이고 나중에 그 죽인 사람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 아들을 삼았는데 이 안재원 씨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안재원 씨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움직이면서 다큐멘터리를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깐 보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고 다 봤어. 너무 눈물이
전에 손장훈 목사님 들었을 때고 내가 목회자가 될 길을 가면서 딱 보니까 이게 기분이 또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이제 돌보면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또 뭐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 갔다가 또 해방돼서 나왔다가 또 6.25 뭐 여순 사건 또 일어나가지고 아들 죽고 또 6.25 때 또 이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그때는 뭐 목사님들 무조건 잡혀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막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목사님들은 1순위였다고 그러더라. 목사 장로들은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보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거기 떠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뭐 못마땅하지만은 왜 저러지 하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 막 이렇게 조금만 그런 냄새를 풍겨도 막 반응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냄새만 나도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목사라는 이유로 바로 붙여버려가지고 총살을 하시거든요. 또 몽둥이에 때려 죽이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 그러면서 그 용서와 화해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이런 답을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있었는데 그 답을 그 마지막에 나레이터가 그 얘기를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손장훈 목사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과 용서, 화해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서 쭉 끝나는데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 이게. 이 스데반이 또 그런 손장훈 목사님과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건 발판이 됐잖아요.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의 죽음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2000년 세월이 지나도. 한 사람의 순교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살릴 수도 있었을 때 하나님은 왜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나?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손장훈 목사님 딸이 살아있더라고요. 손동희 여사인가? 81세. 이 할머니가 어릴 때 그 두 오빠의 죽음과 또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아들로 삼으면 자기한테는 오빠가 되잖아요. 이 원수를 자기가 어떻게 오빠로 부르냐고. 자기 아버지가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막 엄청 울었다 그러더라고. 왜 그냥 용서해주면 끝나면 되지. 그걸 또 양자로 삼냐. 이래가지고 엄청 울었다 그러는데 그 나이가 할머니가 나와서 그 안재훈 씨의 아들. 그 사람이 지금 목회자 길을 목사가 됐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죽었는데 자기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대요. 19살 때. 나중에 그 자료와 책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과거를 알게 된 거지, 사람이. 그래서 목사 길을 갔는데 손장 목사님 딸 보고 이제 고모라고 부르더라고. 그래, 조카가 둘이 껴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 의미하는 바가 크더라고. 그 사람들의 희생이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중자 모델로 우리에게 일파만파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핍박과 속임수.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걸 여러분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 사단은 뭘 가지고 속이냐면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복음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오히려 모르도록 이해를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그런 속임수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스데반도
신성 모독죄를 지금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 부분하고 이제 율법을 거슬렀다 해가지고 모세를 모독했다. 자기들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 방법이 사단이 지금도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회 앞에 딱 세우는.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회의원급이고, 이게 이제 교권하고 이 정권 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딱 합쳐가지고 핍박하는 거죠. 요 앞에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거룩한 곳과,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율법. 이걸 거슬다고.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도 말하지만 주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 요 두 가지를 거슬렀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변론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성경과 율법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거슬렀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증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면 이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었는데 이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죽는 장면은 누가 기록했겠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신명기 마지막 거 몇 절 있어 줄 34장 중에서도 이 뒷부분 요거는 모세가 죽고 난 이의 기록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예요. 그 앞쪽은 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나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의 무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런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싹 감춰버려요. 장사 지내고 왔는데 어디다 묻은지가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할아버지 묘소도 몇십 년 뒤에도 찾아가는데, 그게 산 꼭대기 어디 있더라. 자기가 벌초하고 다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정주 할아버지 묘 찾아가는데, 아버님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다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모세 묘 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여호수아도 찾지는 못하겠지.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예요. 왜? 우상숭배할까봐.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원리를, 그 다음에 언약궤도 하나님이 딱 감춰버렸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 보시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이건 이제 두 번째 침공했을 때입니다.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때 두 번째 침공에 와서 완전 성경 박살났어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여호야긴 왕 때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좋은 기물들 싹 다 뺏어가버려요. 나중에 두 번째 와가지고는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나마 거기에 이제 바깥에 있던 놋 같은 거 있잖아요. 놋 우물. 놋으로 만든 이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철, 놋으로 된 게 싹 그것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무게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났다가 엄청나게 많은 다 가져요. 그거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성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살라도록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그 기도할 때 네가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뭐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장을 날리다 결국 이 건물 성전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이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제 헤롯 성전을 보고 예언하신 거예요. AD 70년에 싹 다 그냥 멸망했죠. 그럼 왜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렸을까요? 이제는 이 시대 흐름이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비밀을 이제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죠.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두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싹 사라지고 어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냐더라. 오직 예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싹 다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 성전,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런 걸 거슬렸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 자체가 복음 안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 붙잡아야 될 미션은 지금도 많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영원한 예수,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시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알거든요. 이거 붙잡으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요것만 감추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성전, 율법,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돼. 6월절 지켜야 돼. 뭘 안식일 지키고 6월절 지켜야 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진짜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요. 아유, 나 6월절 지켜야 되나 보다. 무슨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완성하셨는데 뭘 지킵니까, 그거를. 자, 이런 부분들을 속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막 계속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스데반이. 이 사람이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제 이 거짓쟁이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규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얘기했지.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모세의 규례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 것을 스데반이 말했다. 이제 이 거짓말 증인들이 이런 걸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죠. 이런 부분들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비밀들을 스데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규례 얘기하네요. 마태복음 15장 5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사실을 스데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규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이야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던데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너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구약만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듣는 스데반의 얼굴이 뭐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왜 천사의 얼굴과 같겠습니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데 그 말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하니까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는 이게 잽이 안 되는 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공회원들이 보니까 이 정도 내용이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이거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거를 스데반도 모르지 않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또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얼굴은 완전 율법에서 해방된 얼굴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자유함을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된 모습.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율법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이 해방받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돌 맞아 죽는데도 기분이 좋아.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방됐으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얼굴이 자유. 성령이 내주인도 충만한 모습이죠. 우리 청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만날 때도 천사의 얼굴로. 새로 오신 분들도 야 여기는 뭐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날마다입니다. 그리스도만 누리는 증인입니다.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누리는 증인.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리다 보면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만 누리는 증인. 그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어째서 그렇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40 넘으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데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 얼굴이 제가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영석 그 교수님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둘이 막 얘기했거든요. 그 어제 내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김영석 그 사람이 했는 말이 또 있더라고. 그거 이제 보내줬더니 고맙다고. 근데 둘이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가 누구지? 이름이 김형 어쩌고. 근데 생각이 안 나. 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보내줬어요. 그 양반이 또 멋진 얘기 또 했더라고 보니까. 자기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그 얘기 쭉 쓴 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는 것은 잠시다. 그거는 어느 순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용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늙지 않답니다. 안 늙으시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음 전해주시면 이게 천사 얼굴이 돼요. 늙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또 사단의 속임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시 24기도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시기도 24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늙을 것 같아. 잘 안 늙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참 행복을 느끼고 여기서 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시 24기도, 정시 기도를 하시든지 24기도를 하시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 이 스데반과 같이 이런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도 천사 얼굴 딱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참 행복과 참 능력과 참 응답을 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딱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이 초대교회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일수록 예배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우리는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다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욱 집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류치영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모를 하도록 중직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월요일 날은 서론, 강단 메시지 서론을 묵상하고, 화요일 날은 본론의 1대지, 수요일 날은 본론의 2대지, 목요일 날은 본론의 3대지, 금요일 날은 결론 부위.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묵상해라, 사모를 해라. 근데 유치원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괜찮겠더라고요. 기도 수첩은 기본으로 하고, 하고 이걸 묵상하라 그러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장 회복. 이 현장 회복을 우리가 정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현장을 회복할 5인 1조, 지금 저 메시지 또 나오는데 5인 1조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현장에도 5인 1조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이 중직자 모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이 속임수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